2주 전에 제가 요나서 2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자신의 마음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승하게 되었고, 결국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서 바다에 빠져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두셨던 그 물고기가 그 요나를 통째로 삼키게 되었고,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요나는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요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 요나서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여기에 두 번째로라는 그 이 말씀이 저에게는 참 큰 은혜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누구나 실패할 수 있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속의 인물들 중에서도 단 한 번의 기회로 성공을 하고 또 그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완벽하게 성공해냈던 그러한 케이스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이끌었었던 그 지도자 모세는 자신의 동족이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도움을 주려고 하다가 그 젊은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게 되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무려 40년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선지자를 대표하는 위대한 사역자로서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서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게 되어서 승리하게 되고, 그 악한 모든 자들을 몰살시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그 회개로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었던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당시 왕후였던 이세벨이 그를 죽이고자 위협을 할 때 그는 자기 목숨을 위해 사명을 팽개치고 도망쳐버리게 되었고, 심지어 도망치다가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달라라고 요청하기에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수많은 말씀을 듣고 또 수많은 기적을 그의 눈앞에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피를 쏟는 기도를 하고 계실 때 같이 기도하자라고 말씀했지만 잠들어 있었고, 더욱이 예수님이 잡히고 고난을 당하시는 그 동안에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도 엘리야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배신자나 실패자가 아니라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 기억 속에 기억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 번째, 아니 필요하다면 3번째, 4번째 계속하여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20대 후반에 제가 청년부 시절에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바뀌시게 돼가지고 청년들의 그 인적 사항이 필요하셨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종이를 잔뜩 뽑아와서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거기에 각종 정보들을 기록할 수 있게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이름, 나이, 사는 곳, 가족관계 등등이 있었는데, 특이하게 장래희망이라는 칸이 보였습니다. 그 칸은 사실 갓 20대가 된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나이가 30이 다 되어서 직장에 다니고 있었던 저에게는 그 장래희망란이 참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칸에 뭐라고 적었을까요? 맞추신 분에게는 제가 크게 한턱 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을 앞두고 그 장래희망 칸을 보고 그 칸에다가 과연 뭐라고 적었을까요? 목사요? 비슷했는데 목사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곳에 적었냐면 집사라고 적었습니다. 집 돌보는 집사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그 교회의 직분인 집사라고 두 글자를 아주 크게 적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저에게 어떠한 장래의 희망이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는데, 저에게는 그때 당시에 집사가 정말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살 중반에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힘을 다해서 그 일을 다 하겠다라고 서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를 참 지혜롭게 잘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단서조항, 제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력을 다해서 당신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노력이 아니었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시 저에게 계속해서 마음을 주셨던 것은 바로 목회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주제를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아니, 내가 무슨 목회자야. 내가 목회를 했다가는 교회에 누가 되고 또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만 하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한 노력하겠다고 해서 내가 지금 교회에서 평신도로서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왜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딱 이 평신도까지만이야, 나는 목회자까지는 할 수가 없어 라는 명확한 저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반대로 계속해서 집사가 되고 싶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집사는 제가 원하는 꿈으로 가게 되는 첫 단추였고, 진짜 꿈이 뭐였냐면 돈 많은 장로가 되는 것이 저의 진짜 꿈이었습니다. 그냥 장로가 아니고 돈 많은 장로인 이유는 교회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척척 헌금도 멋있게 내고, 또 뭐 교회에서 프로그램이 있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시원하게 후원금도 낼 수 있는 그러한 장로가 되는 것이 저의 진짜 꿈이었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하루 이틀 했던 게 아닙니다. 장작 5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그 꿈을 이루게 되었나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평신도로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겠다라는 이 다짐도 굉장히 큰 결심이었고 큰 노력이었지만, 돌아서서 보니 그것은 요나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를 선택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를 목회자로 쓰시고자 부르셨는데 5년 동안이나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쳐 보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했었던 모든 길들을 다 막으시고 당신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제가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망쳤을 때 주님은 저를 그저 도망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나쁜 놈, 이 정도로 남겨두실 수도 있었지만,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2번째, 또 3번째, 4번째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게 되셨고, 당신의 뜻에 순종하여 목회자의 부르심을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예배에 나와서 정말 큰 액수의 헌금을 낸다 하더라도 그 모든 행위들보다 더욱 하나님이 좋다라고 여기시는 것은 바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셨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요나에게 하나님은 2번째로 말씀하십니다. 2번째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요나에게 다시 한번 그가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요나는 2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원점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나서 3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이 말씀은 요나서 1장 2절에 이미 등장했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서 1장에서는 요나가 이 말씀에 그러나로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번에는 다른 태도를 보여주게 되는데 요나서 3장 3절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상반절에 보면 요나는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니느웨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들었지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을 따를 때가 더 많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데 그 순종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일이 바빠서 또 몸이 힘들어서 내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시간이 없어서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 라는 수많은 핑계들을 우리는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핑계를 우리가 그럴싸한 핑계를 갖다 댄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마음에 내키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좋지 않기 때문에 아닙니까? 여러분, 순종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에는 내 마음이 좋은지 싫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서 1장과 2장에서 불순종의 아이콘이 되어버렸던 이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순종의 그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요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대단한, 엄청나게 위대한, 커다란 일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사명,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멸망은 사람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거부할 때 이 멸망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을 모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혹시 엄청나게 큰 죄악을 저지른 죄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회개하고 구원을 얻기만을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니느웨였지만 그곳에 있는 그 영혼들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큰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지만 마지막까지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요나를 보내어서 그 사실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거역할 수가 없다는 것,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었던 그 요나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에 순종하여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지만 그의 마음속의 진심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그 결과, 즉 니느웨가 멸망할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데 요나 3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지금 3절의 말씀을 보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굉장히 큰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요나는 단 하루 동안만 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무성의해 보일 정도로 짤막하게, 아주 짤막하게 4일 동안 돌아다녀도 부족한데 하루만, 그리고 그 메시지도 아주 짤막하게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의 기대와는 달리 이 성의 없어 보이는 짧은 메시지가 니느웨 성 전체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여기저기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한다, 전혀 아무런 언급도 해주지 않았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스스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깨닫고 자신의 삶에 아주 즉각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고만 했지 회개하라 라거나 아니면 너네가 금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40이라는 그 시간, 40일이라는 그 시간이 멸망에 이르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무성의하게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라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오히려 정반대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과 34절에는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이 열왕기상 8장 33절과 34절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국가나 민족 공동체가 처할 수 있는 아주 가장 극한의 고통과 환난이라고 할 수 있는 패전의 상황, 바로 이 상황을 가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가 되었을 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게 된다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이 솔로몬이 장차 이스라엘이 처해질지도 모르는 이 패전의 극한 고통과 환난의 상황 속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이해했던 것이 바로 철저한 회개기도, 바로 였다는 사실입니다. 즉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 바로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바로 희망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당신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당신에게로 그저 돌아오기만 하면 사랑으로 품으실 준비가 되어 있는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7절 하반절의 말처럼 늘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 용서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7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상반절의 말씀처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왔을 때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하면 그가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바로 이 진정한 회개는 말씀을 들었을 때 들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변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니느웨 백성은 요나가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금식을 선포하고 또 높은 자,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심지어는 왕까지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또 제위에 앉았고 왕과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짐승이나 소떼와 양떼 같은 가축들까지도 물을 먹지 말고 또 음식도 섭취하지 않도록 온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함께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도 하지만 우리를 벌하고 징계하실 때조차도 하나님의 그 목적은 그 징계를 통해 우리가 깨우치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선하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차별이 전혀 없이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에게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선포했으며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그 여지는 전혀 남겨두지 않았지만 니느웨 백성은 구원에 대한 그 소망, 구원에 대한 그 열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40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냥 짓던 죄 여전히 짓고 그냥 대충 맘대로 살다가 죽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호소하며 온 나라가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바람과 노력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었는데 요나서 3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니느웨 사람들의 악에서부터 자신들의 행동을 회개하고 돌이켰던 결과 하나님도 당신의 그 뜻, 그들을 이제 완전히 멸하리라 약속하셨던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돌이킴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니느웨에 그 예정하셨던 재앙을 거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떠난 것을 보시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 긍휼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회개하기에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 더 이상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악한 자다라는 생각이 들 때 바로 그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인이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더 이상 교회에 나갈 자격도 없습니다 라며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 같은 건 교회에 나갈 자격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나갈 자격이 없다라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또 한 주, 두 주 빠지다 보니까 장기간 교회를 멀리하게 되어서 이제는 돌아갈 염치가 없어서 더 이상 교회를 못 나가겠다
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며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멸망이 아니라 인간 모두를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언제든지 기쁨으로 두 팔 벌려 맞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에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구하는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께 긍휼히 여김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참 위로를 누리며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